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서성의 주일이면서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작년 5월 셋째 주를 보니까 우리 교사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정한 바가 있어서 오늘은 우리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뜻을 정한 청년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뜻을 정한 청년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한 뜻을 정한 청년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청년 회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C 605년은 유다 나라의 불행이 찾아온 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721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 아수르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만 삼켜버리지요.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이 아수르와 북쪽 이스라엘을 삼키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BC 605년에 침공해서 BC 586년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3차 침입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국에 있었던 중요한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가 버리고 유다 나라의 희망이 되어지고 유다 나라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는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청년들이 볼모로 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진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비롯한 수많은 유다의 젊은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집니다. 나라가 희망이 없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짓밟혀진 자신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는 전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이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다 바벨론화 되어집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의식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신앙도 바뀌고 삶의 정신이 다 바뀌어져 갑니다.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 적응을 잘하느냐가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비결이었습니다. 여기에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청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다의 젊은이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바벨론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뜻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내가 유다 백성으로 살아야지, 내가 선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바벨론화 되어져서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하게 되어지고, 그 친구들 가운데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젊은이들이 바벨론화 되어져 가는 유다의 많은 젊은이들 속에서 황관장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을 관리하고 자신들을 지도하고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바벨론 지도자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더 이상 술과 산의 진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술을 먹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왕이 주시는 맛있는 음식보다는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겠습니다.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아니, 젊은이들이 맛있는 음식,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또한 먹기 쉽지 않는 맛있는 포도주를 거부하게 되어지니까 자네들이 이렇게 되어서 혹 잘못될 수도 아니겠는가. 그러니 왕이 주는 것 그대로 먹도록 하시게 부탁을 했지만, 그들이 정한 뜻이 확실했기에 열흘 동안 한번 시범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열흘 동안 산의 진미와 술을 먹는 사람,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술을 거부하면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 열흘 동안 지나고 확인을 해보았더니, 확인한 결과 이 네 젊은이들이 먹었던 채식 중심의 식사를 한 젊은이들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한 뜻대로 계속 바벨론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뜻을 정한 청년들의 이 뜻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 청년들과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뜻을 정한 청년들처럼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멋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 8절에는 다니엘 혼자 결정한 것으로 나오는데, 11절 이하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 혼자 정한 것이 아니라 네 젊은이가 정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몇 명의 소년, 4명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그러면서 네 사람이 뜻을 정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정신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바벨론화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우리가 비록 살기는
바벨론에 산다 할지라도 바벨론 사람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뭡니까? 세상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쫓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의 문화를 즐기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면서 적당히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이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이라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유행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속에 살되 세상 사람들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사람으로 살아라. 이 같은 정신으로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왕이 주는 술을 거부한 채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를 그대로 쫓아가며 그들과 함께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육체적 향락을 즐기는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에서도 존경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니라 어거스틴이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타가스테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 모니카의 신앙 지도 속에서 잘 자라게 되어집니다. 나이 17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품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17살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최대의 도시, 그 당시 문화가 가장 아름답게 꼽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칼타고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가서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넓은 세상인 줄 몰랐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향락의 문화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데 이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어지고 세상 연락을 쫓아가다가 그만 가지고 왔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어머니가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했던 그 믿음을 그만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대학에서 만나는 젊은이들과 함께 향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할 여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가지 말아야 할 잘못된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나이 18살에 동거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얻지 말아야 할 아들을 결혼 전에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잘못된 종교 마니교에 빠져서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이 어거스틴이 나이 30살이 넘어서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졌던 이 어거스틴이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한 채 마니교에 빠져서 영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동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동요의 가사가 지금 들어봐, 지금 읽어봐 하는 동요였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봐, 지금 읽어봐. 그 동요 소리가 아이들의 동요 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로 들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동요 소리를 듣게 되어진 이 방탕한 청년 어거스틴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데 그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 이하 14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자신의 현상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은 밤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 속에서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오게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뜻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옛 신앙을 되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밀라노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밀라노를 찾게 되어지고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신부를 찾게 되어지죠. 믿음의 지도자요 훌륭한 설교자였던 이 암브로시우스를 찾아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믿음으로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암브로시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8년이 지납니다. 8년이 지나고 그가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 다시 신부로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직자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어지고 성직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동안 본인이 살아오면서 잘못된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책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는 사람은 얼마나 변화되어진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신국론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런 책들이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죠. 이 어거스틴이 히포의 감독이 되어지고, 히포의 감독이 되어져서 훌륭한 성직자로, 설교자로, 또한 말씀을 기록하고 자신의 신앙 철학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기면서 후대에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살던 시대보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 다음 세대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요, 후대 사람들이 그에게 성 어거스틴으로 불러주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3층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다니엘이 선한 뜻, 거룩한 뜻을 결정한 것처럼 어거스틴이 새로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한 것처럼 세상과 짝하여 살고 육체적 중심적 삶을 살던 그 모든 삶의 길에서 벗어나서 바벨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선한 뜻이 우리 청년들의 뜻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뜻이 되어지면서 뜻을 정한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본문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뜻입니다. 그동안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그 산의 진미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기쁘면 기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6장이나 또한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치욕의 십자가였습니다.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향하여 두드리면서 인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같은 음성, 이 같은 사인이 주님에게 주어지게 되어지자 겟세마네 동산을 찾게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 원치 않았다라는 뜻이죠.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기에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저 책은 스튜어트 그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속에 주목받는 책으로 지어진 책으로 회사의 리더로서는 반드시 봐야 할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75가지 위대한 결정이라 하는 저 책은 지금부터 1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제가 저 책을 보니까 저 책 속에 75가지의 위대한 결정을 기록해 놓고 21가지의 잘못된 결정, 실패한 결정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 내용 속에 보면 가까운 일본의 혼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59년에 이 혼다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사업을 좀 크게 벌리기 위해서 이 혼다 회사의 모든 생산 라인을 오토바이 350cc 오토바이 라인으로 전체를 정리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면서 350cc 오토바이를 생산해서 미국에 납품하기 위해서 미국에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시원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350cc 이 오토바이는 미국의 모방품이라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영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이 타고 다니는 50cc 조그마한 모터사이클, 이 조그마한 모터사이클 미리 나왔던 저 사진, 저 50cc 오토바이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영업사원들의 여론을 모아서 본사에 보고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350cc 대형 모터사이클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50cc 조그마한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혼다 사장이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모든 라인을 350cc 생산 라인으로 만들었던 걸 다 그만 바꾸어 버립니다. 50cc 만들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모든 라인을 50cc 생산하는 라인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갖다 공급을 했더니 날개도 친 듯이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수천만 대가 75년까지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던 모터사이클 50cc 때문에 혼다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대단한 회사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서 지금은 전 세계 속에서 가장 좋은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어졌고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로 세움받게 되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자신들의 생각보다 소비자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소비자의 생각을 받아들였더니 엄청난 변화가 왔더라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한번 성경책에 있것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 회원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젊은이처럼 거룩한 뜻을 정하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고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